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디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이발소였어요. 지금은 시설이 좋았지만 옛날에는 이발소에 딱 들어가면 아저씨가 가죽줄을 쫙 펴놓고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아주 칼을 가시는데 그거를 보는 게 참 무서웠고요. 그리고 저는 누가 머리 감겨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거기 가면 아저씨가 머리를 물속에다가 밀어놓고는 손으로 얼마나 긁어대시는지 나는 머리가 다 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에 물이 들어가고 너무 무서워서 어렸을 적에 저는 이발소 가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이발소였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은 한 달 동안 기분이 아주 좋고 개운하고 좋았는데 어렸을 적에는 왜 거기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지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의원도 참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체했다 아프다 그러면 결국은 끌려서 갔는데 가자마자 아주머니 한 명이 온몸 고슴도치처럼 침을 꽂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갔다 오면은 체기도 빠지고 다시 상쾌해지면서 가스명수, 할명수 먹은 것 같은 속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의원의 그 약냄새만 맡아도 병이 다 나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처음 어디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발소 올 때 기분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한의원 오시는 기분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결국은 그 자리가 또 다른 축복, 내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늘 인사하는데요. 우리가 내 옆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가 아주 좋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동양에서는 5가지 복을 행복이라고 하고요. 서양에서는 그 헝가리에 태어난 어떤 심리학자, 이름도 참 어려워요.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플로우라고 해서 몰입하는 게 행복이다. 행복을 수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삐삐를 다 채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언제 행복했는가 행복하면은 딱 한 번씩 누르게 해서 그거를 다 모아서 몇 년 동안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행복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행복의 시간이 언제인가 내가 어떤 일에 나도 모르게 푹 빠져서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는 그때가 행복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몰입이라고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 사람들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하나? 옛날에는 오복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수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라고 해서 아주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또 강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강령은 우리 마음과 몸이 아주 평화로운 것, 평안한 것이 복이다. 또
유호덕이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참 저분은 인품도 좋고 매너도 좋고 덕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게 복이다. 그리고 또 고종명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수명을 잘 마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오복으로 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맨 뒤에 거는 빼고, 이분들은 아마 음식을 먹을 때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인데 이가 튼튼해가지고, 그래서 치아가 튼튼하면 오복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복치약이라는 치약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에는 복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산에 올라가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자막에 말씀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참 이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가난한 게 왜 행복이 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6남매였는데 위에 누나가 둘이 있고 또 제가 있고 또 제 동생들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에서 대식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은 위에서 쓰다가 물려준 거를 쓰는 게 참 싫었어요. 책을 보면은 벌써 밑줄 다 그은 책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하루는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정말 정치에 내리라. 그래서 하루 종일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 책을 샀어요. 안 물려받고. 그래서 새 책을 사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룬 거죠. 소원을 이룬 거죠. 이 새 책을 보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면 책장 딱 필 때부터 냄새가 딱 다릅니다. 쫙 냄새가 나고 빳빳해서 잘 안 넘어가는 그 기분. 쫙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새 책을 때를 그렇게 쓰고 받고 난 다음 얼마 지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를 잠결에 들었어요. 어렴풋이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소리를 이렇게 한참 듣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 집이 돈이 없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우리 집이 돈이 없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을 듣다 보니까 내가 새 책을 하나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우리 식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렵게 쟁취를 했지만은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새 책이든 헌 책이든 주는 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책을 이렇게 받기 시작했는데요. 옆집에 약국하는 형이 얼마나 그 집은 부자인지 책을 사면은 옛날에는 정가가 3군데 출판사에서 정가랑 문제집이 나왔어요. 3군데 출판사가를 그 형은 다 사는 거예요. 과목마다 다 사는 거예요. 문제집도 다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으로 책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참 공부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세히 보면 답 지워놓은 게 다 보여요. 연필로 다 이렇게 자국이 나가지고 지워놨지만 어디가 3번이 답인지 4번이 답인지 어렴풋이 자세히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책도 있고, 또 이 형이 앞에는 그렇게 쟀지만 몇 단은 나가다 보면 아주 새 거라서 넘겨보지도 않은 그 책을 제가 다 보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한테 책을 물려줬던 누나들이나 저한테 책을 물려줬던 그 옆집 형보다 제가 더 좋은 학교에 잘 가고 잘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집을 부려서 나는 헌 책은 죽어도 안 본다. 그리고 책을 다 버렸다면은 아마 저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을 알았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 같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난을 알았다라는 것이 나에겐 큰 복이 되었다. 내가 가난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남의 것을 받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물려주든 빨간 운동하든 파란 운동하든 주면 주는 대로 신고 입으면 입는 대로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종교적으로 너무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는 내 마음을 아주 부유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부심과 가치관들, 좋은 가치관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종교에 부유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모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 라고 그들은 믿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을 하다 보니까 로켓을 맞았으니 니네도 로켓을 맞아라, 먹어라. 그리고 나서니까 로켓이 또 날라옵니다. 그러면 날라왔으니까 더 맞아라. 이렇게 하면서 역사는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사람 눈도 빠지고 저 사람 눈도 빠지고 이 사람 이도 빠지고 저 사람 이도 빠지고 이 사람의 목숨도 잃고 저 사람의 목숨도 잃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반복되어졌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관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종교가, 우리는 많은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은 너무 부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심령이 너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들의 종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너무 종교가 발달했어요. 종교가 아주 체계화됐어요. 그 종교가 너무 아주 그냥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규정을 했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에 사람이 도대체 얼만큼 걸어가야지 가능한 것인가? 그들은 이것을 계산하고 연구를 해가지고는요, 그것을 다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안식일에 사람이 2000규빗까지는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면은 일이고 그것을 안 넘어가면은 괜찮다. 그런 법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걸어 다니면 일이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100평이고 저 집은 20평인데 20평 안에서 걸어가는 건 일이 아니고 100평이면 이거 많이 걷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집 안에서 걷는 건 괜찮지. 법이 이제 바뀐 거죠. 우리 집은 여기 있지만 집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채, 세 채가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집이라고 봐야지. 집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같은 집이지. 이러다 보니까 거리들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는, 그리고는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런 많은 법들이 가득 채워져서 자기들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 종교들도 보면 다 그런 게 많아요. 옛날에 왕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동생에게 물려줬는데 나중에 상이 났는데, 그렇다면 이 상을 치를 때 3년 상을 치러야 되냐 1년 상을 치러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피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대개 이황 선생이랑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수두룩한 이유가 뭐냐면은 종교가 너무 발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도 너무 발달한 거예요. 유교가 너무 발달하니까 법칙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발달하고 이러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부유하게 채웠던 종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좋고 기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많이 채워져 있는 가치관들, 생각들로 우리는 다 사실은 이제는 이 자리에 오실 만한 분 정도 되면은 어디 가도 남들한테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만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내 자존심과 자부심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한 가지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종교적인 거짓 부유함이 아니라 참 행복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예수를 믿는 아주 간단한 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딱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다 마무리 짓고 천국에 갈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임마누엘로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한 말은 우리가 번역하지 않고 그냥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까만 설탕, 탄산, 든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외국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소중한데 그 원래 뜻은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칭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을 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간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 무엇이었든지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난한 자임을 알고 이 두 가지만을 받아들이면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두 가지 뜻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